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책 다 피셨어요? 자, 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요거 하기 전에 2장 11절에서 25절 요거 잠깐 스톱하시고 최소한 두세 번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끄세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죠? 네. 그러면 11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읽는 방법은 강조하지만 끊어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자, 권면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뭘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반드시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질문, 왜? 왜라고 하셨어요?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싸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싸웁니까? 자, 영혼. 자, 영혼이 나왔으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 베드로는 그 천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어요. 1장에서 보면 천사가 언급되어 있죠. 그 베드로는 직접 그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기도와 환상 중에 천사를 보기도 하고,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찾아오기도 하고. 베드로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경험도 많고 체험도 많고. 자, 그래서 영혼,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죠. 영혼의 문제. 지금 이 영혼과 무엇과 싸움입니까? 육체. 그렇죠. 영혼과 육체의 싸움입니다. 영혼과 육체. 이게 지금 싸운다. 그러니까 거의 대비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인생 쉽지 않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거 캐치 못하면 본질을 못 찾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겠어요? 영혼과 육체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선한 일. 자, 그럼 선한 일의 반대가 있겠죠? 악행, 그 비방하는 소리가 있겠죠. 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삶이죠. 선한 일. 자, 첫 번째, 자, 영혼과 육체의 싸움 첫 번째 1라운드. 1라운드는 뭡니까?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과 하지 못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영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혼의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 행한다고 비방, 나는 선을 하는데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자, 나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혼을 따라야 돼요. 영혼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간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 뭐 나라 법부터 해가지고 문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겠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순종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영혼의 미션 두 번째죠. 영혼의 미션 2. 이거는 미션 1이었죠. 미션 1, 선을 행하는 거. 미션 2는 뭡니까? 순종이죠. 근데 주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인간의 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 뭐 대통령이나 이런 것이죠. 또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그 팁이 달려 있어요. 총독, 뭐 총리, 왕, 뭐 비슷한 거죠 다. 근데 어떤 왕의 어떤 총독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무조건 뭐 악한 왕에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왕이나 총독이죠.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냥 무슨 뭐 김정일한테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니죠. 악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뭐 비방하고 이런 건 아니죠. 자, 순종의 어떤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순종에다 지금 계속해서 놓치면 안 돼요. 영혼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뭐라고 할까요? 반대로 하겠죠.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하면 반대하고 비난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영적인 문제에 아주 중요한 미션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말만 하는 거죠. 선행은 없고 말만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여기 첫 번째 미션, 선을 행하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만 하는 거죠, 말만. 선을 행하기보다 말만 하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 싸움에서 일단 패배한 거예요. 1라운드 패배한 거죠. 1라운드 진 거예요. 자, 16절 또 볼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엄청난 말씀이 나왔네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겠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겠죠. 또 순종하겠죠.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역시 선을 행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사역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종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내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공경하며. 자, 미션 세 번째 나왔어요. 뭐 해야 돼요? 존중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고.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옷 잘 입고 부자들은 존중할 수 있지만, 뭐 권력 있는 사람 존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뭐 노숙인 존중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나보다 약한 사람 존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존중해야 돼요. 또 형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 요것도 미션 4.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미션 5. 왕을 존대하라. 요 같은 개념이죠. 자, 요런 것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육체는 요것과 반대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걸 잘 해야 돼요. 요것을 해야, 즉 성령이 시키시는 영혼의 어떤 영혼의 일, 요것을 해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드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미션, 즉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시는, 너도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또 18절부터 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제도에도 순종을 하고 주인들, 상전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까다로운 게 뭐 죄가 아니죠. 뭐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킨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까다로운 거하고 뭐 악을 행하는 거하고는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것을 잘 봐야 돼요.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억울하게 뭐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이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슬픔을 참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름답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우리 뭐 찬양에 보면 예수 이름이 아름다운 예수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아름답다. 근데 성경에 아름답다라는 오늘 베드로서의 그 개념이 뭐냐면, 이 아름답다, 어떤 뭐 화장을 해서 이뻐서 아름답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무조건 이 악물고 참는다, 요런 개념보다는 요 시편의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뭐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챙기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가 아름답다, 이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개념. 지금 영혼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이 개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으면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 뭐 억울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당연하다, 벌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받으면 돼요. 따지지 말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이게 2번 나왔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누가 비난해요? 내가 어떤 선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다고 막 비방을 해요.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너 참 아름답다. 그러면 뭐 외모가 아름답다는 거겠어요? 그 영혼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자, 아름다운 영혼이 있어요.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영혼.
그 아름다움이 뭐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는 요 앞에 부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에게는 누가 포함됩니까?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이를 위해서. 이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영혼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혼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어요. 무슨 본? 고난의 본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 여기서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자, 이 자취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걸 따라오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즉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영혼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잘 보세요. 아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죠.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불순종하는 거죠. 제도나 나한테 안 맞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거나 뭐 자기 까다로운 상전에게 뭐 대든다거나,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범죄하는 거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거짓을, 육체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이 그 입에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영혼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끼쳐서. 근데 육체를 따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욕했지.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욕하는 거야. 이렇게 눈에는 이렇게 간단 말이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예요?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여기 부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같은 개념이죠.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자,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 영혼의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혼, 내 삶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쭉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이렇게 미션 1, 2, 3, 4, 5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육체의 정욕, 즉 뭐 고난을 피하거나 불순종,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불순종하거나 뭐 죄를 범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어떻게 됩니까? 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의가 살아난다. 자, 의가 살아난다라는 건 뭐예요? 의를 행한다, 그런 말이죠. 의를 행한다. 근데 의가 살지 못하면 죄가 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다. 의가 행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즉 영혼이 육체와 싸워서 지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의에 대한 싸움, 영혼과 육체에 대한 싸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이죠. 자, 영적인 전쟁. 이 전쟁에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영혼, 내 영. 다른 말로 하면 영이죠, 영. 이 영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죠. 자, 근데 사탄은 어떻게 침투합니까? 사탄은 우리 육체의 어떤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들을 통해서 특히 뭘 통해서 옵니까? 감정을 통해서 많이 와요. 감정. 오늘도 나왔죠? 뭐예요? 고난을 받는다든지 누가 나한테 악한 말을 한다든지 자, 요런 것들 통해서 감정이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를 통해서 내 영혼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자, 계속 영적인 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디로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육체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장소죠. 우리 영이. 자, 요거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사단은 자꾸 밖에서, 성령님은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영이 살면 영이 나중에 뭘 지배합니까?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죠. 근데 영이 살지 못하면 반대가 됩니다. 반대로 육이 지배를 해요. 육이 혼을 지배하고요. 혼이 완전히 영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되죠. 혼적인 사람이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꾸로 가세요. 혼을 통해서 육을 다스리죠. 그래서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 항상 말씀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간단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요 두 가지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을 이기게 됩니다. 즉 사단을 이기게 되죠. 사단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기게 돼요. 자, 이 왜 중요한지.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처럼 의에 대하여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오늘 또 중요한 핵심이죠. 자, 뭐라고 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뭘 해요? 나음을 얻는 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는데 내가 낫질 않아요. 뭐가 아니라 아직 죄에 대해서 죄가 죽고 의가 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치세요. 아멘이죠. 왜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사야 말씀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는데 나는 안 났어. 뭐가 문제예요?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의를 행하지 못했다. 요걸 지금까지 한 말로 환원하면 아직 영이 육을 지배하지 못했다. 요런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요런 걸 잘 해야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나와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 여기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게 무슨 길이에요? 말씀의 길이죠. 말씀의 길. 또 뭐예요? 의의 길. 의의 길. 요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길. 이걸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영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의 양과 같이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을 즉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여기 나왔죠. 중요한 말이에요. 영혼의.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는 영혼을 시작해서 25절 영혼으로 끝납니다. 즉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단지 건물,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건
즉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게 아니라 뭐가 돌아와야 돼요? 영혼이 돌아와야죠. 영혼이 돌아오는 건 뭐예요? 자, 여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합니까? 선을 행하죠. 미션 1. 그 다음에 제도에 순종을 하죠. 미션 2.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순종, 또 순종이고. 그 다음에 자유로 뭐 합니까?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하죠. 공경해요.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돌아온 사람이죠. 영혼이 돌아온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개념을 보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죠. 또 깨닫게 하죠. 자,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가 돼야 돼요? 나. 그렇죠? 내가 돼요. 지금 나의 무슨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일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내 아름다운 영혼. 자, 아름다운 영혼의 더 큰 개념은 신부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영혼의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눈을 뜨고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회개가 일어나죠. 의에 대해 살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예, 회복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회복은 어떤 걸 가져? 단순히 뭐 질병이 났다, 병이 났다 이 회복이 아니죠. 뭐예요? 영혼의 회복은 뭡니까?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회복들이 그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